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할 때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버가마 교회의 신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시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리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3일 차인데요.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이 뜨거웠고 둘째 날보다 오늘이 더욱 뜨겁습니다. 저는 이게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브레스 교회의 열정, 그리고 은혜, 그리고 찬양의 열기, 이와 같은 것이 더욱더 뜨겁게 영적으로 저에게 느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해주는데 믿습니다. 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늘 토요일 밤에 교회에서 보통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저는 9년 동안 토요일 날 집에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마지막까지 교회가 잘 예배 준비가 되었는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길 가운데 분명히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면 예기치 않게 열불 날 때가 있잖아요. 뭐 주차 문제나 누가 끼어든다든가 뭐 그래도 호주는 굉장히 좀 사람들의 운전 스타일이 좀 나이스한 것 같은데 한국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안에 우리 교인이 타 있으면 정말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아내를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때때로는 예배 전에 화를 낸다던가 짜증을 낸다던가 죄를 짓기도 할 것 같아서 저는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예배 설교할 때까지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저의 몸부림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편히 잤거든요. 그것도 좋은 집에서요.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또 아침에 목사님과 커피 교제 나누면서 또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소망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밤에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교회 한 10시 반, 한 11시쯤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교회에 가면은 보통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누군가가 있는 거죠. 이 밤에 누군가가 교회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뭐 나쁜 사람이거나 또 뭐 혹은 어떤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살펴보기 위해 불이 켜져 있는 것, 또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가보았더니 그곳은 2층 화장실이었어요. 2층 화장실에서 한 성도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화장실만큼은 이분이 늘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늘 성도들이 편하고 깨끗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혼자 나오셔서 2시간, 3시간씩 늘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이 늘 낮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밤에 나오신 거죠. 근데 그 섬김의 손길이 너무 귀하니까 찾아가가지고 감사하다 인사하고 또 축복하면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성도분을 기억하며 그 성도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왜 이 밤에 오셨을까? 평상시에는 낮에 오시는 그러한 루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은 왜 밤에 오셨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옷차림과 조금 다른 거죠. 큰 점퍼를 입고 계시고 잘 쓰지 않으시던 모자를 눌러 쓰고 계신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몸이 아프신데 하루 종일 아파하시다가 이 책임감 때문에 밤늦게라도 나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낮에는 가족들과 스케줄을 다 보내고 밤에 가족들의 그러한 눈치를 피해서 홀로 늦게 나와서 청소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저런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었더라면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바가 있습니다. 늘 헌신하시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아픈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에 어떤 이벤트가 생긴 거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셨죠?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두의 대답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인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도 있었고,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일을 행했던 성도라고 자칭 칭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상황과 환경은 동일했지만 그들의 삶의 답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만 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우스의 대제단도 있었고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진료소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제의가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버가모 고대 도시에 가서 보니까 다른 고대 도시들과 달리 산 꼭대기에 그 도시의 유적들이 있더라고요.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에베소 같은 고대 도시는요,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고대 도시의 유명한 유적지가 원형 경기장인데, 원형 경기장이 산 밑으로 시작을 해서 산 위까지 이렇게 쭉 멋있게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버가모의 고대 도시에도 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이 산 아래로부터 산 위로 이렇게 능선을 따라 지어져 있는 것은 동일한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에베소는 그 산 밑에 고대 도시가 세워져 있었고, 버가모는 그 원형 경기장이 끝나는 산 위에 고대 도시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 버가모의 고대 도시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곤돌라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차를 타고 가는 거겠죠.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지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힘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걸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걸어가기가 힘들고 차를 타거나, 보통 사람들은 관광으로 가기 때문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정말 절벽이 있는 듯한 그러한 산 위에 버가모 도시가 위치해 있는데, 1세기, 2세기에 이 도시를 바라보고 느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난공불락의 도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버가모 도시의 중심에 이런 제우스 신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이 너무 크고 화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대로요,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이거든요.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사탄의 권자인지 그것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곳에서 사탄이 얼마나 극심하게 활동했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정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굳게 붙잡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삶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너 어디 살고 있는지 잘 알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는 곳이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려운 곳인지 내가 잘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잘 알아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시는데, 그 이름은 바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순교자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와이마 교수는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이라는 책에서 안디바 순교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을 소개하는데, 비잔틴 시대의 기록을 따르면 안디바는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수가,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잡히면 이 죄수를 실물 크기의 그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열을 가하는 거죠. 얼마나 뜨거울까요? 처음에는 그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쇠가 달궈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쇠가 달궈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명을 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는 특수한 장치가 있어서 사람이 비명 소리를 지르면 소 울음소리와 같이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사람을 조롱하며 이 소리를 즐겼다는 거죠. 그렇게 안디바는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다는 거죠.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안디바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죠. 그의 삶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내 신실한 증인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원어에는 안디바를 단순히 내 신실한 증인, 내 충성된 증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신실한,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디바를 가리켜 나의 것이야, 얘는 내 거야, 이것을 2번이나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그리스도 안에 속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계시며 그는 내 거야 라고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 그리고 받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사역을 주님이 아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저를 향하여서 참 잘하였도다, well done, 너 정말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남편으로서 수고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부모의 인정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 내가 목사로서 나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정말 이게 제 삶의 목표이거든요.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수원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원은 조금 더 저에게 익숙한 곳이고, 조금 더 편안한 곳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조금 더 좋은 장비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곳에 제가 왜 왔을까요? 어느 것이 더 좋아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게요, 그냥 단순합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요. 주님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정말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실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자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나의 제광아,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성을 위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아시는 자로서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도 그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것,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믿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상관된 것이다, 그것이 나의 나라와 상관된 것이다 고백하시고 또한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솔직하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이 안디바의 삶과 우리가 주 앞에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디바는 죽임당했어요. 왜 죽임당했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는 삶에 대한 어떤 그 흔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한 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줄도 순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내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이 사회 가운데서도 내 흔적을 남겨서 인정받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정말 이 나라로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유학생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일할 수도 없어요. 유학생들이 일단 일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그린카드 받고 싶은 거죠. 나라의 인정을 받아서 막 시민권 갖고 싶은 거죠. 정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 나라에 남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저에게 그런 제의를 해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에 그걸 단번에 거절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인정받고 싶었고 흔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 제 삶 가운데 남기를 더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한 자리 하고 싶고 사회에서도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정말 이 안디바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을 위해 살다 죽었다, 그 한 주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예수 믿어서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안디바와 같은 삶의 모습을 향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안디바와 같이 주님께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버가모 교회에 속한 다른 부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지만 버가모 교회에 있는 한 부류를 칭찬하시고 한 부류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인브레스 교회를 칭찬하실 수 있지만 내가 그 칭찬에 속한 한 부류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한 부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솔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정말 안디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 죽임을 정말 예수 때문에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안에서 인정받으며 나의 삶의 흔적들을 더욱 많이 남기기를 원하는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 수없이 헌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이 교회보다 더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인물로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방인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셨고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나 축복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요, 민수기 25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방금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망가지게 된 걸까요?
민수기서 31장에서 모세는 이것이 발람의 꾀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민수기서 3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아멘. 하나님이 막으셔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묘책을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운 모압 여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들로 인하여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쓰여진 그 재물을 먹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을 둘러싼 전통과 문화 그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과 타협했다는 뜻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늘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버가모 성도들은 이 깨달음 앞에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즐겼던 비성경적인 행위들로 인해 깊은 고민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정말 힘겹지만 이전의 삶의 문화와 전통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성도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류든지 간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주던 일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와 믿음으로 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개척해가지고 일주일에 10번에서 13번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었는데 이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성도들이 나간 자리를 청소하는데 담배 한 갑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그 성도분이 담배 피는 줄 몰랐거든. 근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았는지 목사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담배 한 갑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 들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이 담배 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와 얼마나 끊고 싶었으면 교회 두고 갈까? 얼마나 끊고 싶었으면 교회에다가 그거를 두고 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담배를 주워서 제가 피울 수는 없으니까 갖다 버리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다시 담배 가게 가서 담배 사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들 정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끊어버리려고 하고 오늘도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만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어떤 전통과 문화들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와 전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으세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그죠? 그런 것도 가정의 문화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이거를 엎어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의 문화와 전통에 매여서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도 보면은 평상시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여기저기에서 헌신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희한하게 이 가정은 성탄절 예배엔 안 나와. 희한해. 다른 예배는 다 잘 나오는데 성탄절 예배는 안 나와. 근데 이게 제가 가진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 CEO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CEO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미국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교인들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막 교회가 바글바글해. 그리고 이스터가 되면 또 바글바글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1년에 두 번 혹은 3번 열려요.
언제 열릴까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스터, 그리고 땡스기빙. 이때에는 평상시 교회 아이들이 없다가도 그날은 주일학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평상시에 잘 나오다가 크리스마스 때만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낯선 거예요. 몇 년 지켜보다가 한번 물어봤죠. 왜 그러는 거냐.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족은 성탄 때마다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가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가족의 문화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가족의 전통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했죠. 주님 생일에 성도가 빠지면 되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전통과 문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과의 어떤 문화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만 만나면 그냥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특히 제가 유스그룹 미국에서 가르칠 때 애들이 너무 착해요. 막 그래서 미국에 사는 애들은 다 시골에 사는 애들처럼 막 착하다 막 이랬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니까 단어가 모두 다 F로 시작해요. F가 없이는 말을 못 하더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말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영어 이야기할 때는요 완전 순둥순둥하거든. 근데 친구들 만나면 그 문화를 못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얘기만 더 해드릴게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외우는 이런 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외우는 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와, 이 클럽이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성경을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외우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이 클럽은 스모킹 하면서 성경을 외우는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물담배 피고 담배 피고 대마초 피고 이러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것도 즐겁고 이것도 즐거우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기 먹을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살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즐겼던 어떤 문화는요 다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었을 거예요. 우상께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기를 실컷 먹고 마시는 문화가 그 도시의 문화였고 그 가정의 문화였고 그 가문의 문화였던 거죠.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때 발람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우상은 거짓이야. 거짓에게 드려져 봤자 아무 의미 없어.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죄책감 갖지도 말고 이것들을 즐겨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 같은 거죠. 이 문화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이런 거예요. 가정의 문화를 쫓아 살아갈 건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말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걸 보고 또 제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은 여전히 술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술 마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셔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게 전혀 문제가 없지. 구원과 다른 녹화되고 있나요? 저희 교회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신학적으로 뭐 마시든 안 마시든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속에서 또한
즐기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청년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아빠가 장로인데 저희들 집에서는 늘 와인으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인 우리 아빠가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뭔데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되세요?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에 부딪히게 만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술을 마셔라, 술을 즐겨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문화 속에서 그것들을 잘 하려고 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고 그런 사람들끼리 자꾸만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두 부류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사람은 안디바와 같이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한쪽은 발람의 꾀에 빠져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죠. 그리고 이 발람의 꾀에 빠져 있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우상 숭배에만 참여하고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만을 즐기진 않았습니다. 음행의 죄까지 이어진 거죠. 음행의 죄까지 이어진 것. 그 음행을 용인하기도 했을 것이고 함께 즐기기도 했을 겁니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레고리 빌 교수님께서는요, 버가모 교회의 음행은 이중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행한 영적인 음행과 더불어 육체적인 음행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사탄의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 타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의 재물을 즐기며 음행을 즐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매 순간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고 굳굳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모든 선택과 너의 모든 믿음의 결정과 그 발걸음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발람의 꾀를 더 이상 쫓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레이존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타협한 곳이 없습니다. 적당히가 없는 곳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안에 위로함이 있다면 그렇게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시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과 적이 되어 싸우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적이 되는 걸 원하세요? 주님과 싸우면 이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주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순교당한 사람, 또 하나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순교당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그가 죽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그는 죽었어요. 하지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의 결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싸운다면 그 결말이 어떨지 우리는 너무도 뻔히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죽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죽음이었을 것이고 한쪽은 육체적 죽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을 깨워 일으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죽음을 선택하실 겁니까? 우리는 한 번 태어나 어차피 죽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죽는 인생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분이 되실 것입니까?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원제목은요, Impossible People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는 11세기 베네딕트 수도의 개혁가 피터 다미안을 일컬어 사용되는 표현으로 보통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종 불가능한 사람, 도무지 한패거리에 끼어줄 수 없는 사람,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다미안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타협할 수 없으니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께는 분명히 안디바와 같은 나의 충성된,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인브레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임파서블 펄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회사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임파서블 펄슨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실히 걸어가는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때문에 정말 우리와 대화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불가능해, 우리가 침략할 수 없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에게 넘어지는 교회, 사단과 타협하는 교회,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서 impossible person 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에 폴리니 2세는 그리스도인들이 비타협적이고 뜻을 굽히지 않으니 처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죄의 성질이 어떠하든 그들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교만은 처벌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의 주장으로 인해 끝까지 믿음의 고집을 피우다가 순교당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목숨을 걸고 사단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타협적인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비타협적인 모습으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집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린 끝까지 고집부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 고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조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사들도 있고요, 우리 인브레스 교회 성도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유산을 다음 세대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그리고 이 호주 땅에 널리 널리 전하시고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멋진 신앙의 모습 보여줘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들, 그런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죠? 혹시 아세요? 네, 뭐 책은 별로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한국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데,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한강이 쓴 The Essential 한강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곳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집에서 유일하게 풍족했던 것은 책이었다. 집안 곳곳에 마치 물이 넘친 듯 쌓이고 꽂히고 널려있던 책들 속에서 목적 없이 아무거나 골라 읽으며 긴 오후들을 보내곤 했다. 이 한강 작가의 삶이 이렇게 유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의 집에는 책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늘 책을 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며 제 안에 드는 묵상은 우리의 자녀는 도대체 무엇이 풍족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를 바라보며 저와 함께 살아가며 무엇을 풍족하게 느끼고 있을까? 이쪽을 돌아봐도 이게 있고 이쪽을 돌아봐도 이게 있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우리 아빠와 이 상황에 가도 저 상황에 가도 늘 마주하게 되는 것, 그 풍성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풍성함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요,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임브레스 교회의 아이들이요, 뭘 보면서 자라날까요?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의 결단들,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울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는 거예요. 부모들의 정말 끊임없는 사랑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연합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더 큰 개념의 가정, 교회인 거죠. 근데 이민교회 저도 다녀봤거든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부임한 지 2달 만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멱살 잡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진 사건들이요. 아이들이 보는 건 고집스러운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 분열되는 것, 서로의 이익만을 위한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이민교회, 임브레스 교회에 꼭 오고 싶었어요. 성장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 믿음의 걸음을 모든 성도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사실 제가 경험한 이민 사회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정말 보고 싶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 눈으로 바라보며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멋지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멋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이 호주 넓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이 많이 남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능력 주실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부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